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러 오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순찰하는지.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갔을 때 정복을 입은 경찰이 여러 명이 있거나 아니면 경찰차가 이렇게 순찰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량하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이렇게 주변에서 질서를 유지해주면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복을 입은 경찰이 나타나면 은근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주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대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참 좋다. 율법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라 하지 마라 해서 나를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환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에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개구리와 같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그의 인생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를 혼내키는 것 같죠. 사랑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관용하고 우리가 어떻게도 그냥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줄 것 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는 않죠. 사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좋은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죄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 그 이상의 고도로 높은 우리의 헌신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자이구나.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구나. 율법 없어도 된다고 하는구나. 도덕 없어도 된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는 율법이 뭔지,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로마서의 후반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끝나요. 하라 사랑하면 끝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있고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을 말하죠.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 그것은 법령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법들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헌법에 일치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확장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여놓으면 십계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또 줄이셨어요. 어떻게 줄이셨을까요?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축소가 계명이고 계명의 축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내 몸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이기주의는 다른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기심, 이기주의는 나쁜 거죠. 이기주의는 뭘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피해를 줘. 이걸 이기심이라고 말하죠. 이게 발전한 게 이기주의죠. 어떻게 하면 내 몸처럼 사랑할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했더니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는 나를 굉장히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다. 나에 대해서 너그럽다. 그런 말을 하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것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내가 나를 그래도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자신을 그래도 변명해 주잖아요.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하냐면요, 이해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잘못을 범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으면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놈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쁘게 태어난 놈이야. 원래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릴 때부터 네 가지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심지어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는 이해하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사랑하는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저렇게 했을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저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이해한다라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그러죠.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반대가 이타주의라고 말을 하죠. 이타주의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혹시 말을 실수를 해도, 혹시 인색하게 해도, 혹시 잔머리를 굴려도 우리가 사랑하면 네가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네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겠구나, 네가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버릇없다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그것은 이해해 주는 거라는 것이, 이해해 주는 거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뭘까 또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소중히 여기는 거더라고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소중히 여기시죠. 여러분, 뜨거운 곳에 손가락 대보세요. 얼른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뛰죠. 에이, 이놈 자식, 너는 맛 좀 봐. 네 손가락 이거 너 평소에 내 마음에 만들겠으니까 넌 불 타가지고 화상 입어라. 그럴 사람이 없죠. 깜짝 놀라죠. 소중히 여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소중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누구나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죠. 위험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죠. 무서운 것이 있으면 눈을 감게 되고, 그리고 불이 났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깊은 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사람은 알아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지,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지. 우리가 언제 감동받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줄 때 감동받잖아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만, 정말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면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준다라는 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줄 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중히 여겨주고 이해해 주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진실로 소중히 여겨주는 걸 알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걸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감싸주는 거더라고요. 감싸줘요. 손가락이 뭔가에 콱 찔리면 어떻게 하죠? 뜨거운 거에 대면 어떻게 하죠? 입 앞으로 오면 입은 호 불고 이쪽 손은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꼭 잡고 아픈 손가락을 붙잡고 불어주죠. 이게 내 몸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누군가 나를 이렇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질책하고 누가 야단치고 누군가 혼내켜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실수였을 때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치료해 주려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감싸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런데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의도가 없이 고의가 없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한번 문자를 보냈다가 또 문자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지금 휴가 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넣다 보니 잘못 넣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럭 화를 냈겠어요? 화를 안 냈겠어요? 화를 절대로 안 내고 실수할 수도 있죠. 너무 야단치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저 괜찮죠? 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혼내켜주지 말고 야단치지 말라고. 자기 업무 아니니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막 버럭 승질 내고 막 왜 날 놀래키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 때 내 몸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두 분 다 정말 영어도 잘하시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두 분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나 틀렸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땀이 쭉 나게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줘요. 제가 참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외국 유학 가서 학위까지 받아온 분 앞에서 막 영어로 설명하고 그랬는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런데 분명히 명백하게 틀렸음에도 모른 척 해주고 감싸줘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뭐라고요? 이해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상처 있고 잘못했을 때 감싸주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킹한다. 사랑입니까? 아니면 범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은 안 사랑하는데 맨날 문 앞에서 여러분을 날마다 기다리고 맨날 졸졸 쫓아다니고 이렇게 끼웃끼웃거리면 여러분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범죄로 받아들일까요? 범죄죠. 사랑은요,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피해에 기초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내가 도둑질을 해. 그 도둑질에 기초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나빠, 내가 다른 사람을 마구 때려, 살인해, 거짓말해, 남의 것을 탐내.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어.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악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이익을 얻은 거, 그걸 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고 몸을 다치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평판에 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고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하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않아요. 내가 그 이웃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불편하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이렇게 나는 사랑을 너무 하고 싶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것도 율법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로마서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이 제가 읽어본 데까지는 2번 나와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원래 바울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회방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은 바로 그 빚을 내 주변에 있는 동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다 못했으니 그 빚진 자의 심정,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여러분 혹시 빚 져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빚 있으십니까? 빚은 사람 있죠. 그런데 누군가 그 빚을 갚아줬다면 얼마나 기분이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줬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도 축복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빚이 있다면 속기 청산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무지 좋아지죠? 빚이 다 갚아진 것만 같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었어. 그 빚을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갚아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기분이 좋아져야 돼. 제가 이제 테이프로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 그때 앞에 나타나면 된대요. 그럼 기분 좋을 때 보면은 기분 좋아서 봤는데 사랑하는 거로 착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나타나면 기분 좋을 때 계속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조금 영적인 깊이를 깊이 느끼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져? 몰라.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져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 기도하면서 느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마음이 어때요? 느낌이 오시죠?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느낌이 전혀 안 온다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1대1로 저랑 만나요. 다행이네,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시대가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유치하게 또는 반지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죠. 제가 그런 분위기나 사조나 철학이나 그런 자유적인 신학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어떨까? 그리고 교회 역사를 쭉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교회 역사의 열매를 통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누가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반지성적이라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던 그 바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힘을 받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꼈다라는 것이 신비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건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이걸 믿는 사람들, 믿었더니 마음에 정말 그 확신이 들고 감동이 온 사람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다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주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자. 주님이 힘주실 때 가능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